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침 시간부터 주님 앞에 함께 있다가 깨끗한 이 시간 우리 하늘중앙교회 건당예배와 보수중앙총회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희가 육신의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희들 육신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 교회 또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총회장 취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육의 마음으로서 이곳에 앉아있는 저희들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워지는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저희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된 교회가 모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각자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 물적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헌당 예배와 함께 보수중앙 총회를 세우셨으니 이 총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총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저희들 세상과 달라지는 그러한 총회로서 인도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의 지식으로서 저희들이 아는 지식으로서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까지 알았던 걸로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되어지는 총회가 되게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총회에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총회가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주님 그 어떠한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이 저희들 총회에 있는 모든 임원들에게 비춰져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파될 수 있는 총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저희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헌당 예배와 이 총회 감사 예배를 드리니 이 처음 시작하는 이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끝이시니 이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끝까지 가서 오로지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가는 하늘 중앙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줄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줄 때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더 믿음의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와 총회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작은 입술로서 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나타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하오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었고 모든 또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졌음을 보았을 때 앞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도 믿고 있사오니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산 소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하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같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그들의 모든 노력과 그들의 모든 어떠함도 주님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므로 예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입혀지는 이 예배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원한 기도하시다. 이 시간 백석총회 선교사님이신 고광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439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육석대학교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박성돈 청년이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르게 하시고 바르서게 하시고 도움되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브홀더 글로리 투 갓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오늘 김영식 목사님과 하늘중앙교회 모든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까지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기도해 볼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총회장으로 취임하는 목사님께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축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권면의 말씀이 없어서 조금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판단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끝까지 일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성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충성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하고 사람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판단받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누구에게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사랑과 믿음과 의리라고 그랬는데 이 판단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말이 되죠. 두 번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뜻이 옳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 뜻에 맞으면 그대로 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래서 여기는 총회장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일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의리를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의리를 지켜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경거리가 되고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어도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영감이 기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총회장님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행하면 분명히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재단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목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목요일날까지도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 본문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시간이 가더라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잘 봐야 되고 또 목회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잘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봐야 되고 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눈으로 보는 것만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실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보는 것만 봤다.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만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말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목회자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것까지도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와가지고 무릎도 꿇어야 되고 고개도 조아려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말씀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본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이 목회자가 행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팀에도 보면 뭐예요? 이 찬양팀에 있죠. 근데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랑과 믿음과 의리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저 사람은 참 많은데 사랑은 많은데 믿음과 의리가 없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아주 굉장히 믿음스러운데 또 사랑과 의리는 없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의리는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과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네?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의리가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의리 얘기하니까 무슨 이게 깡패 안에 무슨 지켜야 되는 얘기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의리는 행함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을 가질 수 있다. 의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는요 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특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의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헌당 예배에 무슨 총회장 시흥 예배에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뭐가 통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하늘중앙교회를 잘 알아요. 오늘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김한수 목사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와 총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잘 뜻을 빼다가 들으시고 이제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그들의 행함처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믿음과 의리다 그랬는데 첫 번째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팬하고 제자의 차이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팬은 뭐예요? 상대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상대를 아는 게 팬이죠. 요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많아요. 지열심, 자기만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만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설령 누구는 모르냐 그러면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모릅니다. 근데 팬과는 뭐예요? 관계성은 있으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스승도 알고 나도 하는 거예요. 관계성도 있고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다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계명의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랑이죠.
근데 1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놓고 보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5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건 뭐예요? 그게 의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의문도 없어요.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도 없어요. 또 나의 이익을 굳이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오직 모든 것을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조금 유익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고, 내가 조금 손해가 되면 언제 봤다는 듯이 다 배신하고 뿌리치고 떠나버리고, 또 모든 것이 유익이 되면 다시 뭉쳐지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꾸준한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너를 위해 산다, 너를 위해 행한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는 거죠. 또 감사의 신앙을 믿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철연과 학연과 지연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김유신 목사님하고 이 김항수 목사님하고는 뭐예요? 지연이 같다고, 지연이 같다. 고향이 같은 고향이다, 그 얘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당신 성이 뭐야? 성이 뭐야? 어디 학교 나왔어? 고향이 어디냐? 물어가지고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를 때 우리는 형들한테 물죠. 당신 어느 교회 다녀? 하와이 가면요, 두 가지 물어보면 안 돼요. 첫 번째 물어보면 안 되냐? 당신 누구하고 살아? 당신 남편이 누구야? 물어보면 안 돼요. 그날부로 곤충 맞습니다. 두 번째 뭐를 물어보면 안 되냐?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 신년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요. 신년이나 물어봤는데, 철연, 학연, 뭐 지연 이건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신년은 잘 바꿔먹더라고요. 네? 신년은 잘 바꿔먹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요즘은 잘 바꿔요. 네? 장씨가 서씨도 되고, 강씨가 침씨도 되고, 침씨가 순씨도 되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성을 바꾸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단 갔다 저 교단 갔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바꾸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회가 안 맞는데,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대. 네? 그거 다 바꿔버리잖아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느 부인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교회를 정착하려고 해도 제가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내가 갈래도 담임 목사가요, 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맞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가 그러더라.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 가지 마십시오. 왜? 당신이 가면 그 교회도 역시 무너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뭐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다가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이 있죠.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누굴 바꿔라? 자신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라는 말 자주 듣죠. 배신자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보잖아요. 배신자의 말로는 뭐예요? 네? 형편없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총 맞아 죽거나, 아니면 죽음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것 찾다 헤매다 보면 언제까지 찾아 헤매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아 헤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변합니다. 내변. 너 보고 맞춰라, 교회 보고 맞춰라, 목사 보고 맞춰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끼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서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날뛰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고 여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본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살이에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비본질을 세상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맡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사랑에 맡기고 삽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는 나쁜 것도 좋게 보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은 뭐냐? 의심이죠.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할까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자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신등등가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예배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틀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도 구원받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적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천국이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리를 지켜라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은 의리를 못 지키죠. 사랑 없는 사람은 나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맞아. 나만 있으면 돼. 나는 오는 거야. 나만 쫓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의리가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나무라면 행위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까지만 믿고 행치 않으면요 삶이 복잡해져요. 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안 풀립니까? 그런 거예요. 행함이 잘못됐다는 거죠. 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리대로 살지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 일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피곤한 것이죠. 레위기 13장 36절에 보니까 초막절 기간 중에 여호와께 화제도 드렸지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켰는데 짐승을 몇 마리 잡았나 그러면 215마리를 잡아드렸다 그랬죠. 그렇다면 순종의 조건으로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그랬죠. 215마리 짐승을 잡아서 초막절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가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함이죠. 의리입니다. 빈손으로 내가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배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앞에 빈 채로 나타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냥 빈 채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꼭 가지고 나와라. 뭐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근데 여기서 빈손이라는 것은 메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빈손은 헛되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는데 뭐냐 그러면 보이다는 나인데 방문하다 그래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헛되이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의 자사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매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은 있어요. 주시옵소서 그거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직책도 주고 다 줘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는 기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만 했지 드린다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드릴게요.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속썩이는 사람, 자기 문제 있는 사람 그냥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 사람 이제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찾아오지 말아라. 맡겨라. 맡겨라.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는 모든 거 잘 드리고 맡겨드리는데 꼭 갈 때 찾아갖고 가요. 뭐 이거 그러니까 매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두 번째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동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드림이 예배고 드림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이거만 하지 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는데 당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 당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금에 따라서 당신의 수입을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 액수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옷이라도 지금 입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물질뿐이 아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의리도 시간도 사랑도 봉사도 아마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으면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해바라기 같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쫓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오직 우리는 주님 따라 행하며 성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믿음과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건 뭐냐?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자유함 받았다. 그걸 복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죄든지 묶여있든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죄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는 못 고칠 병도 없고 해결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묶여있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 물질의 고통,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 문제, 인간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긴 많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사기기도 하죠. 사기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기기도? 뻔히 되지도 않은 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사기기도예요. 참 많이 하죠. 응답 무진장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속은 게 이 사기기도에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하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언제 내가 그랬냐? 사기기도잖아요. 여러분 사기기도 믿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사기기도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어떤 교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네? 목사님 하는 것이 제일 불편해요. 네? 무슨 교회? 몰라요? 모르면 물이나 한 잔 주세요. 네? 네? 어디 교회야? 거짓말이지. 하늘중앙교회도 뭐 이게 뭐 안에 100명 가운데였구나. 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에요? 어디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건데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늘중앙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는 몇 년 됐어요? 지금 10년? 1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몇 년 됐게요? 1958년 3월 15일 날 5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1958년 3월 15일 날 5명이 대주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했고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80만 명. 그 하늘중앙교회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거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가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재미신 목사 한 5년, 6년 전부터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부터 매일 뭐라 그래? 교회 산대. 웃었어요, 저도.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교회 산다고 해서. 믿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요. 친구라고 해서 손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세했습니다. 네? 하나님 명세했어요. 맹세? 예.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써있던데. 나 진짜 읽어볼까? 근데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죠? 10년 걸렸는데 사실 50년 후에 여기 그 안에 있는 애들 빼놓고 거의 살아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우리 다 가요. 그죠? 다 가. 가는데 50년에 하늘중앙교회.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5명으로 시작됐다. 1958년도에.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1년에 한 명씩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아마 몇 명이 모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래요? 오래된 교회죠. 여러분 오래된 교회 바라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가끔 하는데 우리가 아는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이 볼펜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철필로 썼는데 모나미 볼펜 사장 이름이 송삼석이에요. 송삼석. 이 사람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믿음과 의리를 점검하는 항상 그분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의 믿음 속에서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나, 또 내가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있나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 주일 잘 지키고 있냐? 사업 번창했다고 주일을 대충 지키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11주도 제대로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찢어지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돼요. 요즘은 끄떡하면 뭐예요? 항상 모든 것이 다 업디가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도 올라가야 되고 믿음도 올라가야 되고 모든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전부 다 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면 죽습니다. 내려가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가 153마리다. 그래서 153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김상석 사장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세계 인구가 50억이니까 50억 인구가 153을 하나씩 가지게 해주십시오. 1978년에 모나미 153이요 12억 개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50억 개가 생산됐대요. 아마 지금은 올해는 몇 개가? 75억 개가 생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드려라, 맡겨라, 기도하라.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의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총회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의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총회가 발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중앙교회 정신 목사님과 공동의 헌건을 하시고 하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일수 목사님 수건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나 목사님의 주님의 손길 헌금성을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하늘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이 하늘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하늘중앙교회에 속한 아버지 이 헌당 예배를 통하여 또한 총회 취임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보혜를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들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오로지 주님 앞에 할렐루야밖에 부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버지 낮고 낮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걱정하며 아버지 끝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13년 동안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늘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소중함을 받으시고 정녕 이 소중한 이 마음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음이 믿음과 사랑과 의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우리들이 살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리를 지키며 아버지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총회가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총회장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아버지 섬기는 우리 하늘중앙교회와 우리 지구촌 아버지 하나님 총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중앙교회 정원신 목사님이 헌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식 목사님의 수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헌금, 하나님의 분부와 본교의 교우들의 뜻을 받들어 시작한 하늘중앙교회 예배당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힘입어 완공되었으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맡겨진 약물을 위하여 이 전을 관리하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열쇠를 바칩니다. 금 열쇠입니다. 지금 내가 이전의 열쇠를 받았으나 이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전의 문을 열고 닫을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문을 열 때 고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이름을 다닐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주보 뒤에 보면 한당문 교독이 있습니다. 한당문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볼지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선 자 누구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주신 것이니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엄숙히 바치나이다. 아멘. 이제 김유신 목사님이 헌당 기도를 하고 공부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감히 무엇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이옵니다. 우리의 적은 정성을 모아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오니 성사님께서 항상 이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을 받으셔서 우리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며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쓰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부르는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음성이 모든 신자들에게 마음이 찔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신도들의 바치는 헌금이 아버지의 앞에 향례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고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중앙교회 교우들의 손으로 건축한 이 전은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전으로 성결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런즉 이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되고 세속적인 일에 쓰임에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제2부 순서로 보수중앙총회 총회장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늘중앙교회 주일 학생들이 율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했어요. 이 시간은 정진동 목사님과 김동 권사님의 worship 있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취임패 김한수 목사님, 보수중앙총회 총회장. 귀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중앙총회의 총회장으로 추대되었으므로 본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교단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하면서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19년 2월 24일 보수중앙총회 총대 1등 대표 김유실 목사. 이어서 김한수 총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친지분들은 지금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다음에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고 다 오신 줄 압니다. 사람마다 다 부르심에 뜻이 있고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뭐해도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이 닮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아버지 뜻, 아버지 목적, 부르심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영적인 실패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지도 않는 이 아름다운 포장으로 이 교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아름다운 그 포장지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줄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꼭대기 올라가서 구멍을 하나 뚫고 천장에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강대상을 내려다보게 하는데 영적으로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 놓고 그 안에서 영혼을 짐승도 도륙한 독축장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놀랐더니 제가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탄식할 때 주님 어떡합니까? 얼른 떠올리기가 주님 내가 대한민국에 내가를 창설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다리가 엄청나게 까불어서 배가 승선하지 못할 때에 풍지박산을 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개혁할 놈은 네가 개혁 안 해도 개혁할 놈이 많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야 이놈아 탄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더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니나 변화되라.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6년이 흘러서야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주님 원하는 것은 내가 큰 비전을 품고 무슨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용도대로 빚어지는 거였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셨더라고요.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내 아들 되신 예수다.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세워지기로 했고
그 성품이 내 안에 있기로 했더니 그래야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어찌 못할까 먼 날 10년이 흘러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알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생각한데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더만요.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죽여야만 되더라고요. 그게 죽이는 것이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였어요. 내 생각 내려놓게 하는 거였어요. 내 방식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내가 계획시키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였어요. 주님의 나라 세우는 거, 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 주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게 하는 거,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제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너 좀 비우라겠던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일이 죽이는 것이 내가 죽여서 제가 죽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바울이 날마다 난 날마다 죽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살아. 내 안에서 살게 되고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 참된 복음, 참된 진리가 바로 아들 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체 온 교회요, 실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는 교회가 어디에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건축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해도 어디에 서기만 해도 주의 영광이 비춰주는 자요, 주의 얼굴을 비추는 자요,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동역자가 삼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 총회를 놓고 고민해서 10년 만에 이 총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왜 그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것을 다시 해야 하나, 왜 또 상처받는다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선물을 주신대요. 주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화목의 장소랍니다. 화합의 장소랍니다. 화합에서 상처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 주신 것은 우리가 다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은 한 명 없습니다. 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사랑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운데 설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이 총회를 시작해 가신 온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시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그분의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영적인 실패는 다 병들어 있는 걸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나라 고레케 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방법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전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컨셉은 시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오셨다 가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재판장 앞에 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재판장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재판장이 우리를 데려올 때 신부를 단장했을 때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빠짐없이 사랑으로 다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2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실제 성전인 것을 보여봤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12진중 12문으로 보석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석의 성전이 바로 우리 신명성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타날 귀한 열매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죽어서만이 왜 그 열매를 기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진리 앞에 바로 솟아 있는 우리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서없지만은 저기다 심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도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도 많습니다. 지금 시작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은 세상적으로는 내세 곳이 없이 세상에 찢기 같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세상에 찢기만도 못한 벌레 취급받고 오물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으로 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관이 뿌리가 잘못 내리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본질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말로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이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10년 오랜 시간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법칙, 원칙,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본질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통역자입니다. 오늘 다 예수 장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많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힘도 기천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건축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건축하는 이 무용교회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이 총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2당 3당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사를 마칠 때 다 같이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날 때예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다 복음이 다 종교 의식으로 다 바꿔져가지고 사단에 다 터밭으로 다 춤을 추고 있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야 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 없는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에 속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유한성일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표대가 분명히 예수님으로 표대를 삼으시고 고도절미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도 부딪혀보고 많은 일을 통해서 생차를 겪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든 주어진 것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 도구 통로로 사용되더라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그 일은 주님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옆에서 인사합시다. 깨어 일어납시다. 정신 차리세요. 아멘. 우리 진사에서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정신이 행운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안에 장막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영원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노선이에요. 이게 주님의 컨셉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우리 총회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당 예배의 축하를 김만화 목사님의 축사로 이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축사를 준비했는데 앞에서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것이 없지만은 준비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버리고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고 교회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짧게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의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앞에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재탕부터 싶어서 조심합니다만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방금 총장 목사님 심사 주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중앙교회는 이 교회들, 에클레시아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되어져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귀신의 집이 하나님의 전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기초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화해고 화목이에요. 용서와 회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신 목사님이 황금 열쇠를 받았어요. 얼마나 거기에 감동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보려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엄청난 겁니다. 그냥 헌금 수건이 아니에요. 응? 불러쓰는 그 땅은 수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머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몸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 중앙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하늘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당입니다.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총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용서와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 김신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화해의 장소가 될 것이며 화목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정열 목사님의 총회장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늘중앙교회 헌당예배에 축하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총회장으로서 우리 김한수 목사님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그 일을 펼쳐가시기 위해서 이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김한수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저를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 바라보건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정말 이 초심의 겸손함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총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총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당 예배와 보수중앙총회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설교하여 주신 한익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헌당과 총회장 취임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서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바로 만찬을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기념품도 준비됐으니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행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은 목사님은 사역자실로 가시고 또 어르신들은 여기 친교방이 있어요. 그걸로 가시면 되고요. 또 목사님들도 빠지지 말고 사역자실로 가주시고 다 받아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천천히 먼저 총회장 취임식에 오신 분들부터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하늘중앙교회 사모님이신 임성녀 사모님 나와서 특송을 하고 그리고 김한수 총회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강대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자태를 마음껏 드러내셔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 교단과 산에 속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마음껏 기원하다가 세워지게 하시고 건설되어지게 하시고 이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역사 풍만 일분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함께 남겨 다스리며 동차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는 귀한 권속들 모기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총회 위에 사역지 위에 종들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